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희망차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4장, 34장과 35장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에돔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은 에돔만 특정하지 않고 열국 그리고 열방, 그러니까 민족들 모두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불의와 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에 만연한 악과 그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언젠가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항상 그런 심판은 지금도 있어 왔고 보편적인 심판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7인 그리고 7나팔, 이 7인과 7나팔의 심판들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보편적으로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혹은 재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7대접이 부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쏟아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편적으로 받고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대부분의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이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냥 보고 그 불의와 악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결국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도 열방을 향한 그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지는데 특히 에돔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에서의 후손으로서 야곱과 에서는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에돔은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이면서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그러니까 에돔을 복속시켜서 그들을 지배한 그런 전력이 있지만 끊임없이 그 속국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고 또 힘들게 해 왔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할 때 거기에 붙어서 같이 예루살렘 성을 약탈하고 했던 그런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하면 형제이지만 정말 형제 이웃만 또 못한 그런 형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웃사랑 혹은 형제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그걸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런데 이웃이 어느 범위까지냐? 이웃, 가까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그 청년은 물어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도가 다 다른데 어디까지를 내가 이웃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들려준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예로 들고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리고 지금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는데 제사장이 피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도 똑같이 이 이방인하고 내가 엮일 수 없다 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유, 명분을 들어서 돕기를 거절하고 가는 거죠. 네, 사마리아인. 누가 봐도 이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는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강도를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았고 그를 상처를 싸매어 주고
또 여관, 지금으로 말하자면 병원 같은데 입원시켜주고 그 병원비를 다 내주면서 돈이 더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하고 치료를 해줬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하고 친한 사람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눈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웃에 대해서 다가가라는 주님의 더 적극적인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형제사랑을 실천하고 원수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두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내 본성은 못됐지만 짐승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셨을 때 그 사랑의 바람을 타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세상은 이사야가 바라본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도시가 되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이상이 실현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진정한 사랑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정말 국경을 넘어 민족을 넘어 또 기타 등등의 이해관계를 넘어 나에게 해롭게 하고 나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다라는 본질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이웃사랑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곱지 않은 원수 같은 마음, 그렇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도 어찌 보면 우리 형제고 또 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영혼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요나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아수르면은 원수지간이거든요.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가르침이고 우리 머리를 때리는 깨우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사랑의 실천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실천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은 못해주는 거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그 비유나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주 맹렬하게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 같은 표현들을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만상이라고 하는 하늘의 만상 그것은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일, 월, 성신, 해, 달, 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만상은 해, 달,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유적으로 해, 달, 별들이 사라진다라는 뜻은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주가 다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하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해, 달, 별들이 사라지는 빛들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빛이. 인생이 어두워진다는 말이에요. 어디 빛 하나 비친 데 없이 캄캄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결과들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표현들은 요한계시록의 6장 14절에도
두루마리처럼 말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이제 불에 타서. 그러면 우리도 종이를 불에 태워봤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불에 타면 귀퉁이부터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말리듯 타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이미지를 갖고 하늘의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에 하늘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불에 딱 탈 때 싹 귀퉁이부터 타 들어가면서 쫙 말려버리는, 그러면서 타서 사라지는 그런 이미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타서 세상이 잿더미가 되는, 재가 되는 그런 이미지로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다. 누렇게 말아서 이렇게 탁 만지면 부스러져 버리는 그런 메말라 죽어버린. 그러니까 나무는 죽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말라서 죽어서 빼짝 말라서 완전히 이렇게 맞으면 가루가 될 수 있고, 이파리는 또 불에 태우면 잘 타는 마른 나무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의한 결과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다 결국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건데, 우리의 불의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신원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갚아준다. 그대로 똑같이 갚아준다라는 게 신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는 대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복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송사를 신원하시는 날, 에돔은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생각해 보세요. 역청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름이에요. 기름, 석유. 아스팔트 시커먼 그 역청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석유를 정제해내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나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입니다. 역청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지금으로 하면 석유가 콸콸 나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불을 붙였다고 해보세요. 계속 불탑니다. 그러니까 불구덩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불이 타서 검은 연기가 계속 치솟아 오르고 꺼지지 않는 불,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황은 이제 거기에서 나는 그 불타는, 우리도 석유 태우면은 나는 그 유황 냄새죠. 특히 이제 화산 구덩이 같은 데 가면 누렇게 그 화산 연기가 유황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황이 끼고 냄새가 아주 독해서 그거 잘못 맡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 연기들이 피어나게 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 역청구덩이, 유황불못, 이게 지옥의 이미지예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유황 냄새가 나면서 계속 타는 불구덩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모든 억울한 이들의 억울함을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날. 이런 의미 속에는 최후의 심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런 처참한 경우들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에돔은 남왕국 유다가 먼저 멸망할 때 바벨론에 붙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약탈했던 이 에돔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똑같이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고
신약 성경에 이두메라고 나오잖아요. 그 이두메 출신이라고 말할 때 이두메가 에돔을 말합니다. 약간의 용어가 이제 바뀌었죠. 이두메. 그 이두메 출신이 바로 성경에 있는 헤롯 왕,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로마의 공적을 세워서 그쪽에 왕이 되는 사람이 헤롯인데 그게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래서 에돔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에돔 출신으로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어차피 뭐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분봉 왕으로 헤롯을 임명을 했지만 그 집안을 곱게 볼 사람은 유대인들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막 건축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막 좋은 시설도 만들고 특히 성전을 증축해줘요. 유대인의 성전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스모니안 왕조의 딸하고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혈통의 딸과 결혼을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신분을 왕족으로 만들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지만 그 곱지 않은 시선들은 끝까지 남게 되지요. 바로 그 헤롯 왕이 나중에 이두메 출신이요, 이 에돔의 출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에돔 땅은 불바다가 되고 다 진멸돼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곳은 짐승들이 머무는 짐승들의 처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야산에 살잖아요. 빈 들에 사람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그냥 짐승들이 날뛰는 그냥 야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이건 우리가 좀 약간 왜곡되게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아, 이거 성경이구나.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탁탁 맞아 들어가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들었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어떤 분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앞에서 말하는 짐승들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온 천지가 에돔이 심판을 받고 싹 사라져 버리는데 그 땅은 뭐 짐승들 천지가 되게 될 것이다. 그 짐승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창세기죠. 다 짝짝이 있고 빠진 짐승이 없이 골고루의 모든 짐승들이 사는 그런 것들을 지금 약간 조롱 섞인 투로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짐승들 천지가 될 거라고 말하면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짐승을 다 제각각이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다 짝을 지어서 창조하셨던 그 얘기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짐승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 종류별로 나오고 짝이 있는 대로 다 창조되었던 것처럼 그 모든 짐승들이 에돔 땅에 멸망한 에돔 땅에 거기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성경 말씀은 빠진 것이 없고 다 짝이 맞아서 다 짝짝대로 옛날에 관주 성경처럼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도 은혜스러운 해석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래 뜻은 이런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간 풍자적으로 에돔에 대한 멸망을 풍자적으로 약간 조롱 섞인 투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위하여 제비 뽑으시고 그의 손에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도래 거기에 살리라라는 것은 이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한 종류의 짝을 이룬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약간 해학적인 그리고 조롱 섞인 풍자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인데도 정말 원수만도 못하게 행동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형제 사랑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온 세상이 여러분들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경외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과 일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게 하시고 진정한 형제 사랑을 이루게 하시며 원수까지도 하나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